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무엇과 구분이 되냐면 어둠과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것들, 지금 여기에는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수증기 형태로, 그렇죠? 그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물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액체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수증기로 형식으로 돼 있는 이 물이 뭘로 바뀌면 액체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러한 법칙을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액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수증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아프다가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법칙은 사람이 임의로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날 궁창이 있는데요. 이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똑같이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에 존재하는 물과 밑에 존재하는 물은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되고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오려면 그게 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수증기는 거의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수증기가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있는 물이 이렇게 막 끊임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수증 형식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그렇게 바뀌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액체로 바뀌어야 밑으로 내려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것을 나누어 만드실 때 반드시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빛을 만드셨는데 빛과 어둠은 어떻게 해요? 나누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빛과 어둠은 어떻게 해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사람을 설명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셨을 때 존재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요. 땅이 흙이 돼버려요. 흙이 돼. 이런 법칙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죽었을 때 그 죽은 것이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러와 같은 일들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러면 만일이 아니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을 때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한번 이제 우리 그 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볼까요? 9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러면 땅은 무엇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모든 풀과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땅이 어떻게 해요? 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나온 이것들이 죽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을 한번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광명체들은 해도 있고 그리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독특한 형태로 만드셨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 비추는 거예요. 어디를 비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추도록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의 사명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낮이 그러니까 태양이 주관하는 것을 낮이고 그 달이 주관하는 것은 밤이 되고요. 그리고 별들도 어떻게 해요? 밤에 반짝이게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을 정하신 분이 다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어떻게 해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새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나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다음에 물고기가 하늘을 나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떨어져서 죽어요. 잘못하면.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새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하셨을 때 그 결정하신 것은, 그 법칙을 정하신 것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진행되는 거예요. 다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식물도 냈지만 동물들도 어떻게 해요? 흙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으면 왜 흙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것들을 만드셨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25절에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은 그 종류대로 존재하고 그 종류대로 존재하는 특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동물들은 나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걸어다니든 뛰어다니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들은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땅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땅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우리 사람 속에서 완전히 파괴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파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만약에 우리가 그 형상이 파괴되려면 죄를 지으면 그 형상이 파괴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죄를 지면 우리의 형상이 파괴될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신 분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신 6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그 과정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서 엎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엎어요. 이 원리가 있어야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이 있어서 이제 물과 물로 나뉘고 이제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에서는 그 물고기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땅 위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와 그리고 짐승들은 다 흙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뭘로 변할까요? 보석으로 변하겠죠. 아니, 그런 결정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법을 주시잖아요.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첫 번째 어떤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하고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정말로 죽었느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관계가 깨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거느시는 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도 법칙 속에 어떻게 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법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반드시 죽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나중에 이들이 몇 세를 사느냐? 보통 막 900세 막 이렇게 살아요. 900년 이렇게 넘게 막 살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촌수를 따지잖아요. 촌수. 그러니까 학렬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집이 그 자식을 늦게 낳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녀들을 빨리빨리 낳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대수가 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 촌수를 따지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그러면은 이 애가 막 학렬로 따지면 막 할아버지 뻘 되는데 어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도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인간 시대에 보니까 조카하고 삼촌하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나이가 조카가 더 일찍 태어나서. 근데
장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낳느냐? 50살에 낳았다 하던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낳았대요. 그 딸만 낳다가 나중에 남자 장손을 이렇게 늦게 얻은 인간극장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이렇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일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도록 법칙을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의 몸이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 어느 때에는 반드시 돌아가지만 최후까지 썩지 않고 남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라고요.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얇은데도 이 뼈보다 훨씬 더 이게 오래 남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에 탄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타냐면 머리카락이 제일 먼저 타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머리카락 많이 태웠어요. 왜 태웠느냐? 아궁이에 불 이렇게 지피다가 나무를 뗄 때는 머리를 잘 안 끄실러요. 그럼 뭐 되겠냐면 이게 이제 왕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막 풍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속에서부터 불이 붙다가 확 올라올 때 막 이제 이 얼굴로 막 이렇게 올라오면 막 시골에 있을 때는 이 눈썹도 타고 요 앞에도 막 타고 막 그런 일들이요 참 많았어요. 해보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가끔 애들이 이렇게 태우고 와요. 태우고 와요. 그게 뭐 이렇게 막 아니 뭐 흔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뭐 불을 떼다 보면 항상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이제 노하우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것들도 다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법칙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 싫어서 숨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겪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다 존재했고 그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까지도 만들고 파괴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어디를 읽느냐면요. 성경 사무엘 하를 지금 읽었거든요. 사무엘 하는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느냐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잘못한 일이 하나 있죠. 크게 잘못한 일. 무슨 잘못했죠?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그렇죠?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책망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벌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져요. 그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가 이미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죄가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는데 이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가져올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죄라고 하는 속성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런 죄의 속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하나님이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그런 파괴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틀 안에 하나님의 이 창조하고 법칙을 정하신 것 안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는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하나가 들어오면 이 죄는 하나가 잘못한 것으로 그냥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게 3개, 4개 그리고 하나를 했는데 그 하나에 대한 파괴력이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후궁들을 취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들어왔을 때 죄의 파괴력 그 안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드셨을 때 모든 이렇게 동물들은 땅에서 나는 풀을 먹는다. 그러면 이 동물들이 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먹으면 풀을 먹도록 했으면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죄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죽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이 죄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어떤 최고의 어떤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일들도 이 안에 어떻게 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담과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안 듣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아우를 쳐서 죽이는 형태로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속에 아담과 하하가 죽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형제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속성까지도 죄의 속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댔잖아요.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에는 뭐가 있어요? 전가시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성, 죄를 지으면 죽음도 찾아오고 전가하는 일도 생기고 하나님을 피해 숨는 속성도 들어있고 나중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형제를 쳐 죽이는 일들까지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하는 것 속에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사람이 없앨 수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없앨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면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세상을 없앨 수 없도록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중에 어떻게 끝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불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세상이 끝나요.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을 자기들 임의대로 끝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으로 붙잡아 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을 때 반드시 죽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뭐냐?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죽는 것,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곳을 빛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빛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환경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그가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와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런 일들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절망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셨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고강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어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환경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법칙을 세워놓으셨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죄도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 안에 어떠한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깨달아 앉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반드시 죽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감당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모든 것 안에 법칙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그 법칙까지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